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사역자들 중에 이은희 간사님 계시죠? 이은희 간사님 시어머님께서 좀 많이 몸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좀 암이세요. 암. 이제 좀 많이 고통스러운 단계로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어제도 급하게 좀 오후에 가셨는데 요양병원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한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직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내일이 못 가고 아마 수요일 오후쯤 그 병원에 가서 안병동 안에 있는 그분을 좀 뵙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좀 그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그 1절부터 12절까지 거듭난 자들의 그 구원의 순차적 단계 안에서 말세에 나타날 구원과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의 입술에 물린 이 구원에 관한 이 프로세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주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핍박이 있는가에 대한 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으로서의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AD 64년경 가장 핍박이 심했던 네로 황제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핍박과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격려와 또 그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이 서신의 앞 서론에서 밝힌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조금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제 혼의 구원이 필요한데 이 혼의 구원의 영역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라.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5절에서 얘기한 1장 5절에서 얘기한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 로마서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돌로 막 치는 일들이 일어난데 사실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이런 면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되게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한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신령한 복들을 받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걸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현혹하는 소망과 같은 소망과 비스무리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아멘.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무 만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2절까지 그러한 본질적인 구원의 견인에 관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소망을 근거로 삼고 13절 1장 1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정체성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1장 13절부터 설명하는 게 2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에 1장 5절에서 얘기한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온전한 몸의 구속에 대한 것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전쟁과 여행을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그 정체성은 1장 14절에 1번 첫 번째 정체성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 그냥 자식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엄마나 아빠에게 뭔가 윤리의 도리를 다하여서 순종해야지 그런 차원의 요청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적 발동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적 믿음을 깨트려 보고 주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신의 의지적인 믿음이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 못 쫓는다. 그걸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네로의 때와 같이 이 고난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 시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이기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기는 법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 가운데 주일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는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라고 하는 정체성은 날개가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꺾인다고 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복, 다스림은 언간생신, 두려워함으로 이걸 어떻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에 휩싸여서 겨우 살아간다고요? 겨우 살아간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한 쪼그라든 두려움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디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과 그 충만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믿음의 담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알 때, 아, 이게 나의 힘으로 하라는 거야?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아들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야. 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은총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이김을 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녀됨에, 순종하는 자녀됨의 근거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고, 1장 말미에 18절에 너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고, 23절에 너희의 거듭남은 보배로운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이 순종하는 아들됨의 정체성의 근거는 여러분이 무슨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씨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우리가 거듭난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근거가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말씀, 자, 그것으로 된 것인데, 그러므로, 자, 여기서 2장 1절에 이것만 독립적으로 독도와 같이 우리가 띄어넣어서 보면은 악독과 모든 괴홀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도덕서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 윤리를 뛰어넘는 종교이지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승리의 종교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두 번째, 순종하는 자녀들로서의 그 거듭남의 근거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입술에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자, 그걸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정체성이 있는데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라고 했어요. 앞에 1장에 설명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라든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라고 말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속. 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자들의 천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려놓으시는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영의 구원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왜 이 땅에 살려두시냐?
아직 우리의 자아가 안 깨졌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르기까지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 하여 다 이루었다 함이요 함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대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는 1세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21세기의 모든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이 총체적인 영혼, 육의 몸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뭔지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런 이해들이 왜 생기냐? 성경을 안 읽어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거짓말해도 대항할 수가 있는데 그 대항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얘기의 정체성의 안에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는 사실은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나 오늘부터 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갓난아이처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의 젖병을 보면은 갓난아이일 때는 구멍이 한 2개 정도나 이게 젖병 빨 때요. 근데 조금 더 자라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4개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갓난아이일 때 오히려 구멍이 4개에서 더 젖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요. 갓난아이일 때 빠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일 때에는 딱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걸 빨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숨을 다해서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도 젖 먹는 힘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쏟는다는 건데 그게 갓난아이의 스펀지 같은 흡입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입력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훨씬 더 핸드폰을 가지고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핸드폰 안에서 나오는 그 천박한 언어들과 뭐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입술로 출력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언어,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무엇이 내 내면에 새겨져 있는가가 우리의 이 언어를 바꾸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어를 바꾸는 실제가 이 말로만 자 우리 이것도 필요해요. 입술에 훈련하는 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 내면 안에서 무엇이 밖으로 출력되는 자에 대한 이 내용을 그 갈망함으로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5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말이요 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겉사람 통해 나오는 건데 이 입술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걸 어떻게 이기냐 적극적으로 이 안에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내용이 없는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21세기는 사실은 사람의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사람의 말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그런 거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그냥 다 귀찮아.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그 은둔형 외톨이처럼 골방에,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골방이 아니라 혼자 그냥 있고 싶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현저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입의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입술에 그 제단에 있는 그 숯이 젓가락으로 숯을 해서 입을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콜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는 그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든 고백들은 뭐부터 있어야 되냐? 내 입술에 부정한 것들을 제단의 숯불로 지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때 이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야 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 이걸 밀어내야 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저기 백화점에서 예의상 멘트로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건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언어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 밀려나오는 은혜의 충만함. 시편 45편 같은 경우는 주의 은혜가 내 입술에 머금어서 이게 터져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너무 주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밀려나오는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악독과 게을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너희도 5절에 자, 산돌이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산돌, 리빙스턴인데 이게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돌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주님이 계시하신 그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주님은 돌이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돌이란 말이 에벤이란 말이에요. 에벤 이게 돌이에요. 근데 에벤을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에벤이란 말은 벤, 그러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에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의 아들이 에벤이에요. 에벤. 다윗이 돌 5개로 싸운 이유는 그리스도로 싸운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돌이세요. 돌로 쳐라. 자, 저 사람을 죽일 놈이니까 가 죽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돌로 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토부의 기준으로 그 영혼을 보라는 얘기지. 자, 가늠한 여자가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있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걸 정죄하기 위해서 돌로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기 무슬림권이나 이런 데는 도적질하면 팔 자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 내려놓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것이 돌로 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돌로 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시잖아요. 어떻게 돌로 치는 방식을 그가 실행했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자신을 계시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돌로 그 가늠한 여자를 쳐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 그게 돌로 치는 방식이에요. 진리만 있으면 종교가 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신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또 6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시고, 7절에 보면 머릿돌이시고, 8절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네 가지의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흰 돌이 나와요. 흰 돌. 흰 돌은 제사장들 이 안,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둔림. 우림이란 말은 흰 돌이고 둔림이란 말은 흑돌인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던지는 이 흰 돌. 넌 죄가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던지는 흰 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이세요. 근데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리빙스톤, 생명의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은 개별적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구원의 경륜을 봐야 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경주하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돌들로서, 내가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몸으로서의 지체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탁월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아버지께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숙함은 이타적인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여러분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컨펌이 됩니다. 그건 요한 사도의 얘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가지 막대기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크로싱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돌 되시기를 주와 여러분 축원합니다.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피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다가 여러분이 가면은 불편해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듯 내가 보기에 근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 저런 데 안 갈래, 난 저런 데는 별로야, 이렇게 가늠하다가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담대히 사는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 못해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보내든지 거기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그 학교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그 동아리가, 나를 통해서 그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세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 단락의 결론격으로 9절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개별적인 정체성, 그게 다가 아니라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은총의 촉구가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 주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간구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제력입니다. 아멘.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세가 중보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더니 주님,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인데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데리고 올라가라. 근데 나는 안 가겠다. 근데 모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같이 가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내가 너와는 함께 가주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근데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멈췄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를 그냥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자기 구원 받는 그런 정도의 구원을 꿈꾸신 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그 구원을 축소하여서 살았는지 그때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 일본에 유명한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성자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성자예요. 막 환자들 그 고름까지도 빠는 굉장히 성자인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 뭐냐, 무교회주의요. 무교회주의자예요, 우츠무라 간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져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온전함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야 깨어지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는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요. 나의 마음이, 나는 스스로 막 골방에서 바다같이 마음이 충만하고 막 주님의 은혜 받으면 막
하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3층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자랑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적용하는 실제 일상에서 나의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주 성숙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주님 앞에 막 얼굴을 구하고 막 굉장한 깊이가 있는 신앙 같지만은 그러나 일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포지션과 정체성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히려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날 교회가 없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설교 연구하고 막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하고 막 영적인 것들은 다 아는데 근데 영혼들을 만나질 않기 때문에 영혼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 방식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좀 시간이 가서 빨리 할게요. 자 이제 10절까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체성에 대한 콜링이고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상에 들어가서 관계 안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나타나나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러분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고 밑에 11절 12절에 나그네에 관련되어 있는 삶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떻게 살았느냐. 영혼을 거스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금욕주의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설득의 앞뒤를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가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떠한 사고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나그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계관을 잣대로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그네됨을 그냥 살면 돼요.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여러분 그들과 경쟁하고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고요.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13절입니다. 같이 13절부터 25절 3장 12절까지는 순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 제도 안에서 혹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7절 그 부분은 그 단락은 국가의 제도에 대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제도의 스펙트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함 안에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왕을 공경하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예수님도 그 막 불의한 일들 막 그런 일들 다 뭔지 알지만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그런 거 그냥 무조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제도권 안에서 그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리매김입니다. 아멘. 18절에 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상사들 그냥 뒷담화 하지 마시고
그 상사들을 존중하고 또 선한 영향력 안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직장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잖아요. 18절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분명히 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결국 여러분들을 더 이상 만질 수 없게 하는 방식은 그것을 경쟁하듯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그 자리에서 공경하시고 존중하시고 아멘 예의를 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3, 4, 5 모여서 점심 식사하고 거기서 막 뒷담화하고 부장이 어떻다 뭐 과장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당분간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지만 그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자리라면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서 점심시간 남은 시간에 쉬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생명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함 안에서 그 정체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 이게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내일 3장 10절까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고난과 핍박에 대한 구체적인 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학교 직장 가정에 있지 않고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In Holy Spirit, with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제자됨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성도들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십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생명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 은총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요 또 주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영광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나그네로 걸어가게 하시되,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현란한 모든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탐욕과 욕심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생명의 풍성함을 갈망하는 자들의 영적 경주가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당신의 그 부르심 안에 오늘도 학교, 직장, 가정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 부활의 날에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수직적 주님의 명령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서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순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온전한 선한 갈망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은총 안에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이 있는 자, 아쉐르,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걷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썩지 아니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의지하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독과 괴울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 주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그렇지 않은 걸 밀어내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 주님, 날마다 죽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살리시는 영, 기도의 영,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리시는 성령님이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자, 주의 영으로 있는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친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여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임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셔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가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순종의 영이 임하여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민족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축소된 구원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너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열린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오주님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이제 돌아오는 주일 15주년차 창립 주일을 맞이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몸된 교회가 15살이 됩니다. 주여, 성숙한 성인이 되게 하소서. 성숙한 철든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삐지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인내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강력한 은총 가운데 몸된 교회가 정결하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이 몸에 많은 영혼들을 붙이실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에하드의 생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됨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게 지금 믿는 자들과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돌과 돌이, 성전과 성전이 상합하여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거룩한 은총 가운데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를 잇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스스로 깨어지심으로 그 고난과 은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의 영광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